이 시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부르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을 다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참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닙니다. 다음 해의 여행 계획을,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은 다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힘든 노동과 수고를 그 여행 갈 계획을 생각하면서 버텨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년 2023년은 대단한 해였습니다. 그 앞에 3년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모든 것이 캔슬되어 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가 3년 만에 끝이 나자 사람들은 마치 한을 풀듯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여행을 보복여행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보복여행은 전 세계를 거쳐서 엄청난 숫자가, 기록적인 숫자가 여행을 떠납니다. 심지어 보통 때라면 제발 우리 동네에 많은 여행객이 와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하고 기대했던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의 주민들도 이제는 제발 그만 좀 오라고 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도대체 쉴 시간도 없고 일상생활이 다 파괴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제발 그만 오라고 외치는, 말하자면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시대, 하지만 사실 이렇게 여행을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릴 때에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현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여행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행은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여행은 전쟁 때문에, 여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꼭 이동해야만 하는 사람들, 목숨이 위험하고 위협이 와도 꼭 가야만 되는 사람들만 고대 시대에는 나라를 넘어서 멀리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을 다녀왔고 오늘 본문에 3차 여행까지 갑니다. 사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아주 많은 횟수에 걸쳐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위협하고 때로는 바다가 위협하고 때로는 강물이 위협하며 무수히 많은 위협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경각까지,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갔던 적도 여러 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렇게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는 3년간 어떤 면에서 그의 선교 여행 전체를 거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첫머리에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명의 어떤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단순한, 그저 사도행전 안에서 많이 발생해 보이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그저 지나가도 될 것 같은 사건이지만 이 에베소 3차 여행의 첫머리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보죠.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항상 첫 번째 출발지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항상 출발 지역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1차 여행과 2차 여행 때 들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그 내륙 지역을 거쳐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잠깐 들리고 왔던,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에베소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실 에베소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기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으로 오늘 12명쯤 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2명쯤 되는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형제들과 바울이 주고받은 대화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형제들을 만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다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오실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의 내용에 따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니 이 12명쯤 되는 이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도 모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모르니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제자들쯤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거의 한 20몇 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아볼로와 비교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볼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성경의 내용도 굉장히 정확하게, 복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세례를 다시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다시 받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자체가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이죠. 복음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비록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 대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성령을 모르지? 라고 큰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20여 년 정도가 지난 이 시대까지 유다 지역 아니면 가나안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 중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성령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건 알고 있지만 성경에 그 언급되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했다, 사람들 위해 임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혹자는 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은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성경의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대답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비록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부족한 점이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든가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을 그 기본의 기초적인 내용에 더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은 아주 간략한 것이죠. 축약돼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뼈대는 드러나죠. 첫 번째로는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회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움을,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준비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한 얘기를 언급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 사실 여기에 한마디가 사실은 더 있어야만 오늘 본문의 언급이 짝이 맞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어떤 세례를 준다 그랬죠? 불과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다른 자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오실 메시아가 주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 설명을 마쳤을 때 이 12명쯤 되는 이 어떤 제자들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결심 속에 세례를 받자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서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깜짝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일이 이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제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결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을 통해서 유대의 교회로부터 추방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방 사회 속에서도 이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받는 이 의식에 있어서 대단히 엄중함을 생각했죠. 사실 옛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 불경건한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을 그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벌을 내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신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록들을 읽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맹세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세례를 미루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숙한 맹세가, 세례의 맹세가 두려운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오늘날의 세례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과 12명쯤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의 시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거리로 뛰쳐나와서 했던 설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메시아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때를 말합니다. 율법에 새긴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마음판에 성령이 새기시는 새 언약의 때를 말할 때 말세 또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약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날이 지금 성취되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동시에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마지막 날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들이 방언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예언되었던 은사를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 선포할 때
예언되었던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마리아 마을에 집사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세례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자. 아직 세례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미 성령이 일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없구나.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세례를 앞서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세례 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례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죠. 산 증인이죠.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이 나가서 외치고 손을 뻗어 그들 위에 안수하면 기적처럼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에 가득 넘쳐나는 주변에서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병자들이 낫고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으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 땅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이 이방 땅에서도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큰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때가 한편으로 시작되었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때, 새 언약의 때, 마지막 때라고 말했던 그때는 아주 짧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징벌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2000년이 흘렀음에도 마지막 때를, 메시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어떤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2000년이 흘렀음에도 이 복음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세례를 보고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때 주의할 것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오해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다 하는 과정 내내 긴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날이 다가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내리겠구나 아주 긴장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하지만 대부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인도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하죠. 봐라, 세례를 주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고 방언을 하지 않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광고를 하면서 마치 무슨 병원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병의 치유형을 낫습니다. 우울증도 치료되고 신경통도 치료되고 눈도 좋아지고 그렇게 마구 써붙여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마땅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사도의 시대에 이 본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동일하게 메시아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첫 번째로 차이는 우린 더 이상 사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메시아의 직접 눈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부활 승천하셨음을 증언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내리기를 기도하면 안수하면 정말로 그들을 위해 성령의 가시적이고 강권적인 역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첫 증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 66권이 모두 완결된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우리는 내가 사도다, 사도시대의 역사를 지금 일어난다 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은사와 치유의 능력을 행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선교지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교사 본인도 너무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역사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서 수백 년이 지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역사하기보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우리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성령이 마치 무슨 치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유혹과 공격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격려 속에 낙담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12명쯤 되는 어떤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례한 후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동일한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하여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고백의 증거로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 목소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외치며 깨어있어서 돌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초대교회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방황하던 그 형제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내려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소에 세우셨던 하나님,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메시아의 때로 성령의 시대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자유니 주님 간구하옵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렸던 그 성령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옵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